우리 성경 고독합니다. 시편, 구약성경 시편 107편 23절에서 31절까지 우리 같이 함께 읽도록 합니다.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강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이 영원히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강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아멘. 오늘 여기 보면 30절에 보면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개역 항구는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왜 이제 이 항구라는 얘기는 배가 머무는 곳입니다. 출발하고 머무는 곳인데 우리 인생의 항구가 어디냐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 뭐라 하냐면 우리는 항해하는 인생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항해 중이고 항구에 도달해야 하는데 그 항구가 어떤 항구냐 따라서 목적하는 것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루어지지도 않을 수도 있다는 그런 얘기를 볼 수 있어요. 근데 오늘 23절에 보면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그랬어요. 우리 성경에 보면 성경은 팔레스타인의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지형적인 중심으로 우리 성경이 나와 있다 보니까 성경은 바다, 큰 물이라는 표현이 거의 없습니다. 갈릴리 호수를 바다라고 하는 정도예요. 그럼 왜 그러냐면 지금 여기서 말하는 큰 물에 일하는 자는 바다에 띄우며 하는 것은 지중해를 말합니다. 근데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지중해를 거의 나가보지 못해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팔레스타인들이 살고 있는 서물가 그리고 바다 사이에는 큰 산맥이 하나 있는데 높은 산맥이 있는데 이 지중해 쪽에는 가파른 절벽이다 보니까 그곳은 사람이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바다라는 것이 가까이 있으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다를 거의 구경하지 못하고 평생을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들은 길껏 보는 것이 갈릴리 호수가 그리고 요단강 그것을 물이라고 생각하고 갈릴리 호수를 바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그들인데 이스라엘에서 바다라는 것이 접하게 된 때는요. 우리 요나라는 사람이 바다를 지중해를 항해를 하는 사건이 나오죠. 근데 그때는 어디로 내려갔냐면 욥바로 내려갔더니 욥바는 바로 블레셋 지금으로 말하면 가자지구죠. 가자지구 블레셋은 그 땅은 항구가 있었어요. 근데 그것은 왜 그러냐면 블레셋 사람이라는 것은 지중해의 도적들이 해적들이 육지에 올라와서 그들이 건설한 나라가 바로 블레셋이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바닷가에 살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무채 올라와서 그들이 블레셋이라는 나라를 세우고 생활했기 때문에 팔레스타인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로 나가고자 하면 블레셋 땅에 있는 욥바라는 항구로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아마 중간사 시대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바다라는 것이 처음 접하게 됩니다. 그것이 어디냐면은 바로 우리 이 중간사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586에 멸망하면서 이제 바다를 중심으로 배에 들어오는 걸로 해서 도시가 만들어지죠. 그래서 그 도시를 중심으로서 지금은 이제 바닷가가 이스라엘에도 접해지는데 왜냐하면 항만이 만들어져서 그 항만이 절벽 끝에서 인위적인 항만으로 만들어서 지금까지는 이제 이어져 옵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는 바다라는 그러한 목적에서 배를 띄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큰 목적이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호숫가에서 아무리 고기 잡아봤자
먹는 생활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지중해 바다에 배를 한번 띄우면 다른 나라에 가서 많은 물건들을 싣고 들어오거나 금은 보화를 싣고 옵니다. 물론 이제 열왕기서에서 보면 솔로몬도 항구를 위해서 배를 만들어서 금문을 켜려고 했었고, 그리고 열왕기 하에서도 보면은 우리 누구나 하면은 여호사밧도 그런 계획을 세웠었죠. 그런데 다 하나님이 배를 깨뜨려서 다 이루지 못했어요. 중간사 시대 헤로드 왕 때에 이제 금은보화를 오빌에서 가져와서 이제 성전을 짓게 되는 사건이 나오는데, 바다를 큰 물에서 한다는 것은 큰 목적을 가진 것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호숫가 정도에서 그걸 바다로 생각하고 생선 잡는 거에 연연이었지만, 큰 물에 배를 뛴다는 것은 생선 잡는 것이 아니라 목적이 있었어요. 부르든지 어떠한 목적이 있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다에 배를 띄워서 바다를 2배를 띄워서 한 배가 파손한다 하죠. 아니 2배보다도 서너 척을 띄워서 서너 척 중에서 한 척만 무사히 돌아와도 대부자가 됩니다. 세계를 다 잃어버려요. 그만큼 목적을 잃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배를 그러면은 띄울 수는 있겠죠. 만들어서 돈만 있으면 배를 만들어서 띄울 수 있는데, 그 배가 지중해 바다에 가서 잔잔히 항해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은 누구나 순항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이 순항이 안 되죠. 왜냐하면 2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강풍이 일어나 바닷물결을 일으키는도다. 지중해 바다에 나가보면은 거기에는 많은 강풍이 일어납니다. 우리 유럽을 나라는 태풍도 일어나고 바울이 로마에 가는데 그런 사건도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근데 강풍이 일어나면 어느 정도 나면은 26절에 보면 그들이 하늘을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는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배가 낙엽처럼 흔들립니다. 아무리 그때 큰 배를 하지 않아도 나무 배다 보니까 돛대도 부러지고 파도에 휩싸여서 하늘 높이 솟구쳤다가는 그냥 떨어지는 것처럼 배가 떨어집니다. 그럴 때는 돛도 다 부러지고 사람들이 말 그대로 붙잡고 버티지만 배가 출렁일 때마다 떼어로 굴러갑니다. 그래서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간다. 그때는 어느 정도냐? 그들이 영혼이 녹는다. 마음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뭐라고 그럽니까? 하루 살려주세요. 신이여 나를 살려주세요. 나를 한 번만 살려주세요. 왜? 죽음 앞에 있는 그런 낙엽과 바다 파도에 흔들리는 낙엽과 같은 그러한 인생이다 보니까 녹는다는 거지. 영혼이 녹는다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것은 신의 존재성까지도 희미해지고 그들이 믿는 믿음까지도 흔들린다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27절에 보면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집니다. 이제 배멀미 정도가 아니죠. 흔들리다 보니까 이리저리 굴르고 저리저리 굴르고 서기를 힘듭니다. 걷기도 힘들고 비틀거리는 그러한 속에서는 지각이, 생각 자체가 흔들려버리는 그러한 고통을 겪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28절에 보면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강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왜 그러면 하나님이 큰 목표를 가지고 큰 물에 배를 띄우는 그들에게 왜 하나님이 강풍을 일으켜 그 순항하는 배를 뒤에 흔들어 놓고 그들의 영혼이 녹으며 그들이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게 하느냐? 바로 하나님께 부르짖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그 속에 담겨 있다는 거죠. 저는 오늘 우리 신학교라는 것은, 우리 말씀을 배우는 이 신학교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세상에 항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항해 속에서 무엇인가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으면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살지는 못합니다.
가만히 놔두지 않고 세상도 가만히 놔두지 않고 사탄도 마귀도 가만 놔두지 않지만 하나님도 가만 놔두지 않아요. 신학을 하면은 하나님이 좋아하고 잘 해줄 줄 알았는데 더 힘들고 더 흔들어냅니다. 제가 모든 것을 설계사무소를 하다가 딱 앉고선 그리고서는 이제 문 닫았어요. 아주 내가 진실한 하나님의 공부를 하겠다. 그래서 다 닫고서 신학을 따고 하는데 그러면 대로가 열리기 때문에 대로가 열리는 게 아니라 쌀이 떨어지고 전기 끊어지고 가스 끊어지고 버스비 차비도 없을 정도로 그렇게 힘들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고려할 때 차비는 대주는 전도사님을 하나 두셔가지고 차비는 다 대주는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왜? 큰 물에서 노는 사람은 고통이 그만큼 크다는 거죠. 뭐 바닷가에서 강풍 불 때도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으니 우리를 돌아보시옵소서 왜 잠만 잡니까 하고 제자들이 흔들었는데요. 이 지중해 바다에서 강풍은요 말 그대로 생명을 보장할 수 없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일을 더 하고자 할 때 그러할 때 우리는 고통 속에서 여호와께로 부르짖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강풍을 고요하게 하시고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고 그리고 뭐도 30절에 보니까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가 바라는 항구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아마 세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바라는 항구는 물질이 가득 쌓여있는 항구도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바라는 항구는 내가 영광을 얻고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부귀함을 나타내고 나의 존재성을 나타내고자 하는 그러한 명예와 부귀가 있는 그러한 항구도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항구는 바로 주님이 계시는 그 항구만. 주님이 계시는 그 항구, 영원한 항구, 내가 편히 가서 쉬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항구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항구를 내가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어떻게 되느냐? 3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인자하신가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의 인생은 이제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끌어가는 인생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기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기적 속에 삽니다. 우리는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이 기적이고 지금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도 기적이고 그리고 내가 지금 이 삶 속에서 이러한 세상 험난한 속에서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도 기적입니다. 그 기적은 내가 아니라 바로 여호와가 인도하시고 그가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바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달려갈 때 그리고 나의 맡은 바 사명과 다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진정으로 주님 안에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주시고 우리가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은혜만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